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전동면 노장리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원하는 일들이 뜻대로 안 돼서 병이 들고 어려워서 추구하는 일들의 시련이 오고요, 좌절의 힘겨움이 있지만요, 아프고 괴로워도 우리는 이겨 나가야 하고요, 포용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긴 하지만 기쁨이 동반이 되듯이요, 우리의 삶도 고통이긴 하지만요, 행복을 동반하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채우고 이루려는 무거운 짐보다는요, 적절히 지우고 또 삭제하는 그런 지혜로 만족하는 마음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557회차 서일봉의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초발심 자경 1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그 10개 가운데 6번째 불착화만 영락 향유 도신의 개, 꽃다발을 쓰거나 향수를 바르지 말아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부자가모작창 광관청의 개다. 우리가 출가해서 도를 배우는 것은요, 몸을 닦음의 근본을 세워야 하고요, 바깥 경계를 따라 흐르는 마음을 성처럼 막아서 오직 한 마음으로 정진을 해서 깨우침을 얻어야 한다 하는 생각인데요. 바로 부자가무작창 광관청에게는 노래하고 춤추거나 풍류제비하지 말며 가서 구경하지도 말아라는 뜻이에요. 노래와 춤은 마음과 입과 몸의 허물을 기르고 그것을 보고 든 것은 눈과 귀를 물들게 할 뿐 정진 수행하는 데 한낱 도움이 안 되므로 옛 성현은 출가해서 도를 배우는 것은 몸을 닦음의 근본을 세워야 하고 바깥 경계를 따라 흐르는 마음을 성처럼 막아서 오직 한 마음으로 정진해서 깨우침을 얻어야 한다. 그랬으니 출가한 사람으로서 어찌 노래와 풍류를 해서 도닦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허물을 더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경계의 글을 세운 것이, 요즘 여러분들 산사 음악회다 많이 하잖아요. 좀 보순이 되지 않아요? 심지어 스님들 독경대회 하면서 노래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한 이 부분이 그러면 옳은 것이냐 틀리는 것이냐, 이렇게 계율에 있는데 계율을 어기는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들게 하는데요.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요, 춤은 몸으로 추는 것이고, 풍류는 거문고나 비파, 퉁수 등이니 자신이 하여서도 안 되지만 남이 하는 것을 가서 구경하여서도 안 된다라고 계율에는 되어 있어요. 이 계율대로 하면 산사음악회 하는 것도 가서 구경해서도 안 되고 직접 해서도 아니 된다는 얘기인데요. 참 애매모호해요. 그죠? 옛날 어떤 선인은 여인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듣다가 신족통을 잃었으니 구경만 해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제 몸으로야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경전에는 되어 있어요.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법화경에서 비파, 꽝새, 요령으로 풍류를 재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멋대로 풍류를 배우기도 하지만 법화경의 말씀은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한 것인데
시주를 위해서 제가불자들이 법사의식을 하는 데서는 할 수는 있겠지만 세속을 버리고 출가한 사람으로서 어찌 옳은 일을 하지 않고 노래와 풍류를 배우며 장기나 바둑, 상륙이나 윷을 놀고 노름하는 일들을 하겠는가. 모두 도닦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허물을 돕는 것이니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라고 했어요. 법화경에 보면은요, 비파 꽝새 요령으로 풍류를 잡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생들을 위해서 또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놓고 보면 뭐 산사, 음악회니 뭐 이런 행사도 중생들을 위하거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가능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원선사는 정법안장수문기에서요, 만사를 내던지고 다만 오로지 배움의 길을 닦아라. 그리고는 뒷일은 걱정하지 말라 하셨는데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자신의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곳에만 매진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어떠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으로 미루고 내일로 미루고 현실에서의 해야 할 일에 눈을 돌리거나 슬쩍슬쩍 요령을 부리거나 또 무슨 좋은 이득이나 생긴 것처럼 편안함과 감각적인 쾌락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것은 순간적인 즐거움은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하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만족함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요. 나중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화가 돌아온다는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다음은 8번째로 부자와 고강대상에게인데요. 부자와 고강대상에게는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마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사치하고 화음이 있다라고 하면요, 도닦는 마음을 잃게 되고요, 또 편안하고 아니라면 게으름에 떨어져서 수행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조복해서 본분을 잃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경계의 글인데요. 우리는 자칫 아만을 없애고 소박한 도심을 키우기 위해서 개로서 정해놓은 것인데요. 연지대사 삼위유리에 보면은요, 부처님법의 평상을 만들 때 평상 수행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손으로 8손가락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가로 8뼘, 세로 8뼘 정도 되니까 대략 여러분들 손으로 한번 이렇게 따져봐요. 8뼘 8뼘 하면 대략 180cm, 180cm 이렇게 나와요. 이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평이죠, 한 평. 우리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건 한 평 정도 이상을 넘지 말아라. 또 죽어서도 뭐 한 평 정도면 되지 않아요? 또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계를 범하는 것이고, 또한 칠하거나 단청하고 꽃무늬를 새기거나 명주나 비단으로 만든 휘장이나 담요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요즘 뭐 절에 보면은 뭐 호화찬란하지 않아요? 부처님법에는 뭐 단청하거나 칠하거나 꽃무늬를 새기거나 이런 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금으로 해가지고 요즘 하는데도 엄청 많지 않아요? 옛사람들은 풀로 자리를 만들고 나무 밑에서 잤는데 지금은 평상이 있게 되었으니 이것만 해도 훌륭하거늘 어찌 더 높고 넓게 해서 허망한 이 몸을 멋대로 할 것인가라고 했어요. 초원 불안선사는요, 선에 2가지 병이 있는데, 하나는 나귀를 타고 나귀를 찾는 병이요, 또 하나는 나귀를 타고서 그곳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병이다라고 했어요. 나귀를 타고 나귀를 찾는 병이라는 것은요, 행복과 극락이 본래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는 밖에서 행복과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것이 결국 모든 번뇌와 죄악을 싹트게 하는 것이고요. 또한 나귀를 타고 거스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병은 자신이 외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만족보다도 더욱 큰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매혹되어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번뇌와 죄악을 일으키면서 결국 그것마저도 잃게 된다는 병을 일컬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정치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어느 자리에 한번 당선이 되면은요, 그 자리에 내려오지 않으려고 가진 애를 써요. 또 오르는 분은 또 올라가려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귀를 타고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병은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안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또 거기 올라가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요, 모든 걸 다 잃게 된다라는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가르침이었는데요. 우리는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한 참회로 정진을 해야 하는데요. 심지어 출가사문으로서 자신을 높인다거나 편함만을 찾아서 수행을 게을리한 데서야지 되겠는가 하는 경책의 글이죠. 사치하고 호함이 있다 하면 도닦는 마음을 잃게 되고요. 편안하고 아니라면 게으름에 떨어져서 수행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조복해서 본분을 잃지 말아라 하는 가르침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차지하고 높이 오르기 위해서 번뇌를 쉬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요.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지금의 상태가 가장 행복함에 만족을 느껴야 할 텐데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에 허덕이며 고뇌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죠. 우리는 다 노력을 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이 어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만든 게 지금 상황이다. 그러고 보면 지금 상황에 우리는 뭐예요?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껴야 된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이룰 수 있는 최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금의 여건에서도 우리는 번뇌에 새어나지를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요, 자신의 노력에 비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에 빠져서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형성이 되는 것인데요. 권세와 부귀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더 큰 것을 얻으려고 쟁투가 그칠 날이 없고요. 덜 가진 사람은 더 가진 자를 어떻게 돼요? 쓰러뜨리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바로 고깃덩이의 비린내를 맡고 몰려든 해충과 벌레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했어요. 부귀와 영화라고 하는 것은요, 때에 따라 변하는 인생의 장식물에 불과한 것이고요. 재능 또한 삶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세월은 길고 천지는 넓은데요. 사람들이 스스로 현실 생활에 급급해하고 또 연연해하며 악의 다툼을 하다 보니까 본래의 인생의 의미를 잊은 채 살아가기가 쉬운데요.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진정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불비시식의 개인데요. 불비시식의 개는 때 아닌데 먹지 말아라 하는 계율이에요. 수행하는 사람은 몸을 살찌우고 맛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해서 불도를 이루기 위한 약으로 먹어야 하되, 많이 먹지 말고 좋은 음식을 먹지 말고 마음 놓고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불비시식의 계율이다 하는 것은요, 탐욕을 얘기하고요, 잠을 줄이고 마음을 맑게 하고 또 병을 줄여서
일념으로 도업을 성취하게 하는 근본적인 의미와 단체 생활에서의 재개를 나타낸 것이에요. 옛날의 수행승들은요, 오전에만 공양을 했기 때문에 오후에 공양하는 것을 때 아닌 때 먹는 것으로 규정을 해서 율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시기와 지역의 환경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된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아침에 죽과 함께 하루 3번의 공양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 전에 보면은요, 아침에 죽 자시고 오후 저녁 때 공양 그냥 밥 드시고 해서 일일 이식을 했던 경우도 있는데요. 하긴 부처님 제세 시에는 일일 일식계였었어요. 그러다 이제 라우라가 어려서 출가를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어린 나이에 먹을 것도 또 먹어야 할 사항도 많은데 저렇게 안 먹으면 불안하다 해가지고 일일 이식계가 생겼고요. 또 수행하는 분들 쫓아다니다 보니까 뭐 어떤 날은 화장실 가서 자는 날도 있고 힘든 곳에서 자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신삼이 동행계에서 승려와 같이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기울이 생기기도 했지만요. 하긴 우리 불자님들 하늘에도 변화가 있고요. 계절에도 변화가 있듯이 우리의 삶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을 희망의 삶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내가 베푸는 만큼 돌아오는 것이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요. 또한 하루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일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죠. 우리 불자님들이요. 날마다 행복한 날들 만드시고요. 내로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승물하십시오.